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 새로운 간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교회 안에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명절마다 반복되는 우리네 가정의 솔직하고도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은 사연을 한 통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시면 더욱 깊이 공감하시고 아울러 큰 위로와 희망을 얻으실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일 텐데요. 사연의 간증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을 간 넘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신실한 집사입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겪었던 솔직한 경험과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눔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문제로 힘겨워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깊은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매년 추석이나 설과 같은 민족의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겉으로는 애써 평온한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과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다고나 할까요? 주변의 다른 분들은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반가운 재회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명절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즐거움이나 설렘이 아닌 말 그대로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명절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오순도순 맛있는 명절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끊임없이 웃음꽃을 피우고 정겨운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나누던 그 따뜻하고 훈훈한 풍경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20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여 시집살이를 시작하면서부터 명절은 점차 저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시련의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며칠 전부터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등 몸이 먼저 반응하곤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저를 짓누르는 것은 어김없이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입니다. 아가, 이번 명절엔 시댁에 올 때 뭘 좀 해올 거니? 제사상은 내가 알아서 잘 준비해야 할 텐데 하는 말씀들은 명절 준비와 관련된 모든 부담감과 책임감을 온전히 제 어깨 위에 묵직하게 지우는 듯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도 당신의 젊은 시절에 시댁에서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테니 그 마음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명절 기간 내내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도록 허리가 부러져라 음식 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몰려드는 친척들을 맞이하며 쉴 틈 없이 접대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우리 어머니 말씀이 곧 법이다. 어머니 말씀이 다 옳다며 옆에서 그저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거나 때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동조하며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저만치 떨어져 앉아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에 몰입하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 뿐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손목과 어깨는 매년 명절마다 고통으로 신음해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저의 엄청난 노고와 희생을 아무도 진심으로 알아주거나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그 깊은 서운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때는 너보다 100배는 더 힘들게 명절을 보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집살이 축에도 못 끼는 편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며 저의 피땀 어린 수고와 헌신을 하찮게 여기셨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 하나라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고 제가 아무리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라도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지경이었는데도 제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질책 그리고 서운한 말들 뿐이었죠. 내가 이 집의 식모나 다름없는 존재인가? 내 존재의 가치는 그저 일하는 기계에 불과한가? 라는 비참한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모든 명절 일과가 끝나고 저녁 늦게 겨우 모든 정리가 마무리되고 나면 저는 문자 그대로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져 잠들곤 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악몽 같은 명절 풍경에 저는 영혼까지 점차 지쳐갔고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여러 번 제 힘들고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제가 명절마다 너무 힘들고 지쳐요. 당신이 옆에서 조금만이라도 도와주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제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눈물로 애원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항상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을 떠느냐. 다른 집 아내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너만 왜 그리 힘들어하느냐. 다들 그렇게 인내하며 사는 거지. 뭘 그리 유별나게 구느냐며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신데 그냥 내가 좀 더 참고 이해해드려라는 무심한 말은 제 마음에 깊은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제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마저 저의 고통과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저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과 고독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점차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몇 년 전 추석 명절에도 어김없이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밤늦도록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불쑥 오셔서 제가 힘들게 부친 전들을 이리저리 뒤적이시며 전이 너무 두껍게 부쳐졌다. 이건 너무 탔다. 이 전은 너무 맛이 없어서 제사상에 올릴 수가 없다며 핀잔과 함께 잔소리를 퍼부으셨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들은 거들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비웃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 서러움이 마치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손에 들려있던 쟁반을 바닥에 내던지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제가 왜 매년 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홀로 견뎌야 하나요? 저는 이 집의 노비가 아닙니다. 저도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라고요. 그 순간 거실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엄청나게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져 마치 얼음장처럼 변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여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저는 걷잡을 수 없이 격앙된 감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명절마다 쌓였던 불만과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쏟아냈고 저를 도와주지 않고 방관했던 남편에게도 그동안의 서운함을 격렬하게 토로했습니다. 결국 그날 명절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싸움과 다툼으로 얼룩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명절 분위기는커녕 냉랭한 기류 속에서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채 차갑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남편과 저 사이에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겨 부부관계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도 마음 편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가족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만 제 안에서 점차 커져갔으니까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혼란과 극심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때 문득 얼마 전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제 귓가에 생생하게 다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찾아올 수 있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구절이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물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잘 모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며느리라는 역할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골로새서 3장 19절의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 또한 제 마음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남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던 이 지긋지긋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와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불만과 서운함, 그리고 가족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까지도 거짓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뢰었을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놀라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너 또한 너의 감정에만 갇혀 다른 가족들의 입장과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겸손하게 돌아보아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과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오직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며 저의 아픔만을 내세웠는데 저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저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더욱더 극단적으로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특히 잠언 17장 17절의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는 말씀은 저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며 가장 위급하고 힘든 때에 서로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인데 제가 제 감정에 치우쳐 이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는 말씀 또한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쩌면 저의 이기적인 욕망, 즉 저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저를 인정받고 싶다는 인간적인 정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반성과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가족들을 향한 새로운 시각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힘들고 외로웠던 것은 맞지만 시어머니께서도 당신의 젊은 시절에 시댁에서 고생하시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시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지, 어쩌면 그분도 자신만의 말 못할 아픔과 깊은 외로움이 있으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들 또한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저마다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이해심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무작정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야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먼저 저의 가장 가까운 존재인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보, 지난 명절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요. 제 이기적인 모습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제 사과에 진심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무관심하고 저의 아픔을 외면했던 자신의 잘못도 솔직하게 인정하며 앞으로는 제가 명절 준비를 할 때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닌 적극적으로 옆에서 돕고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고 무례하게 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불효를 저질러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은 듯 차가운 표정이셨지만 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을 보시면서 조금씩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그동안 제가 명절 준비로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는지 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용기 내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잠시 깊은 침묵 끝에 그래. 내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구나. 나도 내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만 했구나. 미안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마치 따뜻한 봄, 햇살에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눌렀던 명절의 악몽이 마치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정에는 정말 놀랍고도 은혜로운 변화의 물결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오기 훨씬 전에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미리 연락하여 명절 준비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명절을 만들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시누이들도 각자 자신의 역할과 분담을 기꺼이 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음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명절 당일에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즐겁게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명절 당일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맞이하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행복한 명절이었습니다. 저 혼자 외롭게 분주하게 움직이던 부엌에는 이제 남편과 시누이들이 함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옆에서 차분하게 음식 준비를 지시하시면서도 때로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고 화려하게 준비된 상은 아니었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다 같이 둘러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명절 준비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았던 지난날의 노고를 이야기하며 저의 희생을 칭찬해 주었고 시누이들도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를 듣고 싶어 했는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뻔했습니다. 제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친히 회복시켜 주셨음을 분명히 그리고 감격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나 서로의 이해 부족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족의 유래와 그 거룩한 목적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으로 맺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라는 것을요. 이 진리를 깨달은 후 저의 모든 가족 관계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 여러분, 명절은 단순히 고향을 방문하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서로의 소중함과 존재의 가치를 깊이 깨닫는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와 같이 명절마다 찾아오는 갈등과 아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가족들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을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불화와 다툼이 아닌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명절마다 찾아오던 지옥 같은 시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천국 같은 시간으로 놀랍게 변할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의 솔직한 사연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깊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을 가득 전하는 새로운 간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안에서 라디오였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